저는 청년부에 속한 임수연입니다. 지난주 베드로전서 강해를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올해 5월 대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에서 석사 과정을 시작하였습니다. 처음 학부 공부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학생으로서 공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더욱 우선으로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교 4년 동안 항상 공부와 알바, 청년부에서 여러 모습으로 섬기며 바쁘게 지냈습니다. 공부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하는 일이 많아서 시간은 항상 부족했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여러 방법으로 채워주셨고 대학원으로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올해 초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었고 저는 그렇게 졸업식도 없이 조용히 학부 과정을 마쳤습니다. 여름방학은 그 어느 때보다 길었습니다. 나가는 곳 없이 집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 마치 제가 쓸모없다고 느껴졌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 사태와 경제 침체 때문에 후에 제가 직장을 찾는 게 더욱 힘들어지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은 저를 자책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더 좋은 성적을 위해, 더 좋은 스펙을 위해 노력할 때 목자 모임을 하러 교회에 오던 저의 모습, 청년부 이벤트를 위해 고민하던 날들, 도서관이 아닌 다운타운으로 전도하러 가던 전철 안, 단 한 번도 후회해 본 적 없던 소중한 시간들이었는데 어느새 저는 과연 그 시간을 그렇게 쓰는 것이 맞았나 하는 생각을 하며 조급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번 주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오라.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받는 4개의 P, Pardon, Peace, Purpose, Power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정체성,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그로 인해 따라오는 마음의 평안과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돌파해낼 수 있는 힘까지 얻었습니다. 상황에 휩쓸려 하나님을 의심했던 것을 회개하고 잠시나마 흔들렸던 저를 이렇게 말씀으로 붙잡아 주심에 감사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염려하지도 후회하지도 않습니다. 오래전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기나긴 코로나 사태로 많은 분들이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계실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 이웃을 돌보는 현장으로 돌아오고 예수님 재림의 긴박함을 회복하는 것이 절망보다 소망을 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우연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타임라인 안에 변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안전하심을 믿고 이 시기를 능히 이겨낸 끝에 예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1, 2, 3 셀라를 잘 들으셨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먼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잠깐 멈춰서 침묵하고 반추하고 내가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베드로는 그의 서신서에서 그가 독특하게 사용한 단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precious, 귀하다, 보배롭다, 값지다 4개의 단어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이 귀하다, 믿음이 귀하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피가 보배롭다. 세 번째는 내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한 심령으로 가꾸는 것이 값진 것이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귀한 것이다. 이 4가지 귀한 것을 우리가 잘 간직하고 내 삶에 적용하면 우리는 믿음의 영적인 부자가 될 줄 압니다.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신앙에 입문하면 믿음을 더 갖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마태복음 17장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들어 바다로 옮긴다. 믿음.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자랄까요? 성경은 우리가 믿음을 자라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 스크린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자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비례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산을 들어 바다로 옮기는 그 믿음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있는가? 이런 저런 채널로 말씀은 듣는데 내가 믿음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산을 들어 바다로 옮기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좀 부족하다, 더 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 히브리서 4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를 지나면서 이 광야에 머물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거나 또는 모세의 기적을 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셨고 메추라기를 마셨고 만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한 사람들인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4장 2절에서 그들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지 못한 어떤 믿음의 정체를 만나게 된 이유를 이렇게 조명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여기 유익되다는 것은 가치가 있다, 목적을 성취한다, 기적을 경험한다. 그렇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가정을 해볼까요? 몸무게가 좀 너무 줄어서 몸무게를 늘리기 위해서 정육점에 가서 여기서 가장 좋은 고기를 주세요. 그래서 고기를 사가지고 양손에 들고 집에 와서 그 고기를 요리해 먹는 대신에 내면화 시키는 대신에 고기를 담고 있는 비닐봉지 2개를 손에 들고 저울 위에 올라가면 체중의 무게는 올라가지만 그것이 나에게는 유익이 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좋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자주 듣는 건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내 믿음과 결부시키는 내면화가 없게 되면 고기 봉지를 들고 저울 위에 올라가는 것과 같은 비슷한 결과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그녀에게 그에게 가정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왜 제가 말씀과 믿음과 결부함을 굳이 논하고 있는가?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유혹을 만납니다. 저 말씀은 내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저 말씀은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는 우리 가정이 성경이 말씀하는 가정이 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말씀은 누구에게? 나에게, 남편에게 해당되고 아내에게 해당돼도 그거는 성령님과 아내, 성령님과 남편의 관계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내가 내 신앙과 결부하면 내 믿음이 자라고 가정이 자라고 내가 원하는 가정의 천국을 목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지적인 내용을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지적인 동의와 더불어 그 말씀의 약속에 나를 커밋하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한 예로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결혼식 때 꼭 마시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럴 때 마리아가 종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하라, 커밋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정결 예식을 위해 물을 담아두는 항아리가 1세기 유대인 가정에 있었습니다. 길이 포장도로가 아니고 먼지 도로이기 때문에 손님이 걸어서 오게 되면 손과 발에 더러운 먼지가 묻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시는 물이 아니고 정결 예식, 손을 씻고 발을 씻는 목적을 위해서 항아리에 물을 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들에게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거기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물을 연회장에게 떠서 갖다 주라. 이거는 좀 신뢰가 되는 겁니다. 마시는 물도 아니고 손과 발을 닦는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본인들의 행동을 결부한 결과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렇게 좋은 상품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잔치 분위기를 돋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정 시리즈를 하면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저거는 이 정결 항아리에 담겨진 물을 연회장에게 포도주처럼 갖다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좀 마음에 꺼리껴도 그 말씀을 나와 결부시키게 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놀라운 은혜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녀와 그의 시리즈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결부시키기 위해서는 성경책을 가지고 오셔서 몇 군데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합니다. 3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가족 휴가를 계획한 경험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브로셔를 보거나 또는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바다나 호수나 크루즈나 어떤 장소를 가기 전에 살펴본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오래전 이야기지만 제가 랄리에 있을 때 저희 딸들하고 운전하고 남쪽으로 한 8시간 반을 내려가면 올란도 플로리다에 디즈니 월드가 있었습니다. 그 브로셔를 주문해 보니까 거기 백설공주, 신데렐라, 궁전 이런 걸 보고 저희 두 딸들이 디즈니 월드를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의 여름 방학을 맞이해서 8시간 반 운전을 해서
숙소에 체크인하고 그 다음 날 디즈니 월드를 갔습니다. 뭐 타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타는데 날씨가 한여름이라서 100도, 그리고 습기는 60%가 돼서 밖에 나가 있으면 땀을 줄줄 흘렸는데, 그런 타는 것을 위해서 1시간 반을 기다리고 3분밖에는 타지 못하는 그런 경험을 몇 번 하면서 오전 10시가 되니까 너무 지치고 피곤해서 이거 타는 거고 뭐고 숙소로 돌아가 쉬자. 그래서 정오 지나서 숙소로 돌아왔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식은 30분을 하죠. 일반적으로 이 30분의 웨딩 세레모니를 위해서 500시간을 쓴다고 합니다. 500시간 동안 웨딩 드레스를 준비하고, 턱시도를 준비하고, 꽃을 준비하고, 리셉션을 준비하고 많은 수고를 하는데 결혼 예식 자체는 30분이면 끝이 납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둘이 같이 살다 보면 실망하고 다투고, 그래서 가정 전문가 데니스 레이니는 결혼한 사람은 거의 예외 없이 내가 결혼을 잘하는 것인가, 내가 바른 배우자를 만난 것인가, 이런 회의의 늪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그런 환상의 꿈을 가지고 결혼했는데 그 디즈니 월드에 가서 오랜 시간 기다리고 잠깐 라이드를 탔던 것처럼 결혼이 점점 피곤하고 힘들고 그런 현실을 만나고 있다면 이 시리즈에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부족하고 미숙해도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남편과 아내로 성숙되게 승화시킬 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한 가지만 변하자. 다시 한 가지만 변하자. 이번 가정 시리즈의 목표는 너무 많이 변하면 배우자가 깜짝 놀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변하는 것인데 3장 1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in the same way, 이와 같이 무슨 얘기죠? 베드로는 3장 1절에서 이와 같이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는 말을 하기 전에 이와 같이라는 접속사를 도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2장에 순종하기 어려웠지만 순종한 두 가지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이와 같이 그 사람들처럼 아내들이요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시에 왕과 총독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2장 13절과 14절입니다. 성경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당시 왕은 누구였죠? 당시 베드로 당시의 왕은 그 못된 네로 황제였습니다. 네로 황제에게 총독에게 순종하라. 그들이 순종받을 만한 자격이 있거나 순종받을 만한 인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큰 경륜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왕과 총독에게 순종하라. 두 번째는 까다로운 사환들아 까다로운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2장 18절입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참 까다로운 악하고 못된 주인에게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이것이 우리 가정의 행복을 가져오는 열쇠입니다. 이와 같이 왕이나 총독이나 까다로운 주인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처럼 순종의 존경의 자격이 없는 남편이지만 이와 같이 순종하라. 다시 한번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라라는 말을 듣는 순간 아닙니다.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1절부터 7절을 보시면 남편에게 주는 권면보다 아내에게 주는 권면이 6배가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남편을 설득하고 변화시키기보다는 아내를 설득하고 아내를 변화시키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에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순종하라. 아내에게 주는 권면이 6배가 많다고 봅니다. 사실 여기 나오는 내용은 아내들은 믿는 아내였습니다. 그분들이 믿다가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난 것인지 처음에 결혼할 때는 둘 다 믿지 않았지만 누군가의 복음을 듣고 나중에 믿게 된 것인지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여기 본문에 근거하면 아내는 믿는 사람이었고 남편은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믿는 아내를 설득하는 게 쉬운가요? 믿지 않는 남편을 설득하는 게 쉽겠습니까? 맞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을 설득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당시 네로 황제와 같은 왕에게 순종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까다로운 못된 악인과 같은 주인에게 사환들이 순종하는 게 쉬웠을까요? 존경이 안 가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순종하신 그 한 분의 본을 따르며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2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 인류의 구원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이 로마 시대의 문화와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너무나 어려웠지만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순종하라. 다시 한번 3장 1절을 읽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내의 순종, 믿음을 결부시키는 그런 지적인 동의를 뛰어넘어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그 남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저도 우리 시청하시는 아내들에게 먼저 여쭙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남편의 어떤 행동에 관계없이 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할 한 가지는 무엇인가? 성령님, 제가 남편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 조건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할 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변하면 나의 변하는 만큼 남편도 하나님의 역사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남편들에게도 주시는 권면이 있는데 앞으로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우리 지역사회에 프레이어 워크, 프레이어 드라이브 사인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부부가 데이트하는 마음으로 또는 자녀들과 함께 자동차를 타고 우리 지역사회에 프레이어 드라이브, 프레이어 워크를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요? 부부는 처음에는 서로 마주보지만 서로 마주보는 단계에서 한 방향을 버릴 것입니다. 서로 마주보면 실망하고 상처가 되지만 둘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한 방향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보다 더 나은, 더 좋은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작은 천국의 가정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첫 시간 그녀에게 이에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기 원하는데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신 말씀, 들려진 말씀을 나와 결부하는 그런 신앙에 순종이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은 아내들에게 주신 권면을 따라 남편에게 한 가지 순종해야 할 영역이 무엇인가를 성령님 비춰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먼저 성숙하고 먼저 믿은 아내들의 솔선으로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베드로전서 강해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그녀에게, 그이에게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우리 가정에 중점을 두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를 하실 때에는 오늘 가정에 있는 우리 남편으로서 또 아내로서 이 가정을 어떻게 하면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세워갈 수 있을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함께 기도하실 제목은 한 가지만 변하자. 변화가 필요한 한 가지를 발견하고 또 변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과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변화를 위한 한 가지만 변하자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놓고 무엇이 내 삶 가운데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변화의 부분인가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용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 가운데에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지금 현재로서 필요하고 또 변화해야 되는 모습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을 조명하고 또 그 조명된 내용을 가지고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정말 우리 공동체를 또 세워가고 또 사람들과 같이 화합하며 또 화평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 가운데 또 내 안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주님 변화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님 변화시켜 주셔서 정말 사람들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부족함 없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는 여전히 죄악된 모습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는 아직도 더러운 모습이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내가 말씀을 통해서 변화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내 삶에 변화가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눈을 떠서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필요한 그 변화를 아버지 하나님 위해서 아버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며 아버지 그것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아버지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뉴스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 공동체를 또 우리 가정을 아름답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할 제목은 바로 순종하라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특별히 오늘 아내를 향해서 순종하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모두 서로에게 순종하여서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또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우리 손을 붙들고 또 가정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같이 자녀들과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던 남편들도 아내의 순종하는 모습에 의해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9절 말씀에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성도의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기 위함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작은 공동체 가운데에 천국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목적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서로에게 순종할 수 있는 가정, 그러한 가정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또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또 내 개인이 아버지 이 공동체 안에서 상대방에게 서로 순종하고 순복하는 그러한 공동체로 더욱더 성장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특별히 아내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것이 아내만 향한 그런 말씀이다라고 기억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하며 순복하며 아버지 하나님 서로 화합하기를 이루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서로가 서로에게 순복하면서 순종하면서 아버지 땅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들을 누리며 또 그 복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그러한 가정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사탄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게 하며 사랑하지 못하게 하며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경험들을 우리가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경험할 때가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깊이 만져주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순복하여 순종하듯이 아버님 우리가 아내에게 또는 남편에게 우리가 부모에게 또 자녀들을 그러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순종하는 아버님 그러한 가정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Prayer Drive and Walk를 통해서 지역사회의 사역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또 이 사역 가운데 동참하는 우리 가정 또는 우리 사역자들의 발길이 정말 더욱더 동일한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사역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이 Prayer Drive and Walk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는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동참하여 여러분들께서 이 지역사회 사역을 견고하게 세워나갈 때에 이 사역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동일한 은혜를 누리시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서로에게 순복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세워져 나가는 공동체가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흘려보내는 발걸음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적으로 Prayer Drive and Walk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여러 이 사역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많은 지역사회의 사역들을 우리가 돌보고 또 다시 한번 그것들을 세워나가는 일들을 위해 기도하며 매진하기를 원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일 가운데 동참하는 우리 많은 가족들과 또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사역을 통하여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주시는 기쁨을 체험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역이 단순히 누가 하라고 하니까 하는 그런 사역이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흘러가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메시지가 아버지 서로에게 공유되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조금이나마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들을 섬기는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또 이것을 통하여 정말 복음이 씨앗이 숨겨지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역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감사와 기쁨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역 가운데 동참하는 많은 가정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이 사역 가운데 동참하는 많은 개개인들이 나오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이를 통하여 그 가정은 더욱더 견고해지며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가정과 개개인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